2023년도 우리 부르심 교회의 표호 말씀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이 밝은 첫 말씀 또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송구영 씨 때에도 한 번 더 말씀 전했지만 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5장 1절 2절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고 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10절은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또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누추함은 자기 자신을 누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누추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또 누추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는 그러한 말들이 누추한 언어가 되겠죠. 어리석은 말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정복을 앞둔 그 시점에 그들이 했던 이야기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했던 그 어리석은 말들, 누추한 말들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희롱의 말은 무엇인가? 이 희롱의 말은 상대방을 조롱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이지요. 상대방의 허물을 수근수근하는 말들이 이 희롱의 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추함, 어리석은 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추하고 조롱한 것으로 여기며, 희롱의 말은 성도와 성도 비방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는 말들, 수근수근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되어지겠죠. 이런 말은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도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을 말하고 있는데 감사의 말을 하라. 이것이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리가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주시는 기업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에 다 권세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이 말들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가 복을 스스로 털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복받아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복 아닙니까? 근데 이 복을 우리가 스스로 털어버리고 이 복을 막는 자가 되어진다면 결국은 복이 우리에게서 가려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사명을 저버리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또 6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진노가 임한다. 그리고 7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 희롱의 말들을 하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고 그들에게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헛된 말들,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해악한 것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를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근데 이들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들으세요 하고 악한 말 했을까요? 이들은 땅에 대고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이 악한 자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땅에 대고 얘기했을 것이고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가족도 있을 것이고 지체도 있고 형제도 있고 이웃도 있었을 것입니다. 원망의 말을 했어요. 근데 아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그들에게 진노를 부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어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어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악한 말을 했던 것은 아니네요. 진영 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지파를 선두로 맨 끝에 단지파가 있고 그 단지파 뒤에는 잡족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닌 그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지파와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것이죠. 그들은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지요. 왜냐하면 언약도 없고 약속도 없어요. 단지 그들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했던 것, 그것이 싫었기 때문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포함되어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목적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단지 이 종살이, 이 노예 생활, 여기에서 나오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신 목적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인도하시고자 하는 곳은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조금만 걸으면 약속의 땅이 오지 이런 마음을 갖고 갔을 겁니다. 근데 다른 민족들은 소망이 없고 약속이 없기 때문에 종살이가 싫어서 나왔는데 나오고 보니까 광야란 말이에요. 약속이 없고 소망이 없고 속에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는 바로 이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원망과 불평의 이 언어들은 전염병이에요. 아무리 소망을 가지고 있고 약속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원망과 불평 섞인 말들을 듣다 보면 전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영 맨 뒤에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시고 심판하셨던 것은 바로 원망의 말을 가장 가까이 들었던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원망하는 자가 되고 불평하는 자가 됐어요. 성경은 반면교사라고 그러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지 마라. 또는 고라 자손들처럼 대적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원망하는 말, 누추한 말, 그리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들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악한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악하다라고 판단되어졌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4절입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지금 탐욕을 품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전염되어진 거지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그런 탐욕적인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전염이 돼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받은 자요, 소망이 있는 자요, 언약이 있는 자인데 그들 또한 같이 전염이 돼 버린 겁니다. 그들도 다른 민족들처럼 울기 시작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5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지금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가운데 이들은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정말 악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얘기 가끔 듣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잘 나갔었는데 신앙생활 하고 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게 됐다고. 나 이런 얘기 들어요.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자유로운 사람이었는데 신앙생활 하고 나서 자유가 없어졌다.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신앙생활 하고 나서는 친구들도 없어졌다. 신앙생활 하고 나서는, 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더 병들고 더 가난해졌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하나님 들으시기에 악한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왜 죽이셨어요? 왜 희생제물, 왜 향기로운 제물로 왜 죽이셨어요? 우리 살리기 위해서 죽이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죽이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망한 사람 보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신실하게 믿는 그 가정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믿는 가정, 그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조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망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본인이 어떤 상태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돌아보지 못하고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고, 차라리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처음에는 약속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체험했을 때 눈물도 흘리고 감격하고 기쁨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 주변에 잡족들과 함께 어울려서 세상의 의식, 세상의 언어들,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도 똑같이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화목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을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교제의 대상, 사랑의 대상, 나눔의 대상, 함께하는 대상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 좋은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진실한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그 믿음이 신실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기분대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부서뜨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말, 원망하는 말, 비방하는 말, 누추한 말, 그리고 하나님 들으시기에도 너무도 악한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근데 이 순서를 보자고요. 전염되어진 거지요. 분명히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었고 다른 민족들이 악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가는 이유, 말은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제 출애굽기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절대 나오지 않았어요. 시편에 가서 보니까 비틀거리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 때에 혹시라도 그들 가운데 비틀거리는 자가 있으면 그 다리에 힘을 주셔서 그들이 비틀거리지 않고 정말로 힘껏 걸어서 애굽에 나와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고치셔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을 때 바보 만들어서 데려오지 않아요.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빈손으로 절대 나오지 않아요. 애굽 430년 동안에 그들이 종살이를 했던 그 모든 그들이 일한 그 수고의 값 다 가지고 나오게 하세요. 먼저 3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했던 애굽 사람들은 하루속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애굽에서 나가주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이때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나 이거 갖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다 이스라엘 사람들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빈손으로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또 38절 수많은 잡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닌 당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다른 민족들도 함께 나옵니다. 수많은 잡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잡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늘 원망했고 그들은 늘 불평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없어요. 언약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 잡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섞여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있지 못하니 그들과 함께하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도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시작해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는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들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순종이 내 안에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누추한 말, 희롱의 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세속적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 겉사람,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그 겉사람, 그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는 거듭났고요. 이제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제 이 속사람의 언어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 들으시기에도 은혜가 되어지는 말, 사람이 들어도 은혜로운 말, 천군과 천사가 들어도 은혜로운 말.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마귀의 언어, 귀신의 언어, 세속의 언어, 옛사람의 언어는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언어입니다. 잡족들의 그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말씀이 없는 그들의 그 언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기 시작하고 잡족들처럼 수많은 민족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시작할 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잠언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열매는 혀의 열매예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을 수도 있어요. 잠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시간대 속에서 징계와 같은, 광야와 같은, 시험과 같은 그 길을 걷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어떤 말인가?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요. 절대로 넘어져서는 안 돼요. 대부분 여기에서 넘어져요. 평안할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갖다 주시는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징계를 갖다 주세요. 시험을 갖다 주세요. 고난을 먼저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시편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입술도, 내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했으나 고난 당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내가 변화되어졌기에 고난이 나에게 유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 고난이라는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시지 이것을 통과하지 않는 자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시면 그 축복으로 망하는 자가 돼요. 고난으로 우리가 다듬어지길 원하세요. 다듬어진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맡기시고요,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 축복 가지고 자기 돈 쓰는 재미로 세상 사람 사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왜 있습니까? 세상을 구원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려야 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들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 축복이 오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인지에 대한 반드시 시험을 하십니다.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시험하십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근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까지 그냥 평탄하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길가, 우리의 단단한 굳어져 있는 이 길가와 같은, 돌덩어리 같은, 그리고 가시와 같은 그 모든 것들이 깨지고 부서지지 않는 한 절대로 좋은 밭이 되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부서뜨리세요. 말씀의 절구통으로 우리를 부서뜨리시고 좋은 마음을 만드시고 좋은 그릇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그것이 축복의 원리예요. 삼손은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육신의 정욕대로 하나님 주신 그 힘과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두 눈이 뽑히고 나귀가, 짐승이 부서뜨려야 될 그 절구통에서 자기 스스로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곡식을 부수는 나귀의 자리에 자기가 서서 곡식을 부수고 있을 때 삼손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귀보다 못한 내 인생, 자기 힘, 자기 정욕, 자기 기분, 자기 감정대로 모든 인생을 살아왔을 때, 눈이 멀쩡했을 때는 하나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힘과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그 삼손. 그러나 두 눈이 뽑히고 난 이후에는 이제 나기보다도 못한 그 인생을 사는 자기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후회하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과 그리고 내 생각과 그리고 나의 의지, 이 모든 고집까지도 부서지지 않는 한 우리는 나귀보다도 못한 인생으로 살 수 있어요. 나귀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든 이 세상 사람이 되었든 육체는 소멸되어지고 흙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영혼은 반드시 소멸되지 않습니다. 나귀보다도 못한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짐승보다도 못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어요. 자기 소견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자기 소견대로 살겠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자기 소견대로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삼손과 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어요. 다 무엇을 부서뜨려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 우리 속에 있는 이 악의 본능,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부서지는 것, 그래야만이 좋은 마음이 되어 열매를 맺는 겁니다. 22절도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이 뭐예요? 돈 때문에 말씀을 넘어서지 못하고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세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좋은 땅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구통이에요. 우리를 부수십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가루가 돼야 됩니다. 내 생각도 내 고집도, 이 모든 것들이 부서지지 않는 한 좋은 땅이 될 수 없어요. 좋은 땅이 돼야 아버지가 일하시고 아버지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가시밭, 거기에 축복해 보십시오. 그것으로 늘 누군가를 찌르고 아프게 하겠지요. 돌밭, 길가밭, 거기에 축복을 줘 보십시오. 그들이 그 축복, 그 힘, 그 능력을 가지고 선한 일을 사용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부서뜨리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말씀은 우리를 부서뜨립니다. 그래서 외적인 세상의 환경으로 고난받는 자리로 들어가지 마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서 말씀으로 부서지는 고난을 받으시라 이거예요. 이것이 축복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왜 멸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안 되니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 맡기시고 환경에 맡기시고 세상에 맡겨서 부서뜨려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에 맡겨버리시는 거죠. 여기에서 세상에서 부서지면 안 돼요. 물론 세상을 통해서도 부서져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부서뜨리고 우리의 감정을 부서뜨리고 우리의 고집들을 부서뜨리고, 고집이 선한 고집이 되어야 되는데 악한 고집으로 가면 안 돼요. 고집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고집이 악한 고집으로 쓰임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고집이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고집으로 가잖아요.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축복이 안 옵니까? 따지기 이전에 내가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는지를 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래 맨날 그렇게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때로는 회초리도 드십니다. 이게 징계를 통과하지 않고 축복을 받으면 안 돼요. 저는 목사 안수 받고 목회자가 되는 그 과정,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 생활을 하기까지 한 10년이라는 그 기간, 하나님께서 다른 징계가 아니라 제 자존심을, 그러니까 남자로서의 그 자존심 있잖아요. 아빠로서의 자존심, 남편으로서의 자존심, 그런 것을 다 부서뜨리더라고요. 순도 보실 정도로 부서뜨리셔서 하나님 저 죽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살아나겠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겠죠.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가 여기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 많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부서졌는지 몰라요. 혼자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하나님, 다른 분들은 보니까 목사 안수도 쉽게 받는 것 같은데, 목회도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는 무능하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고 왜 이렇게 깜깜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저에게 지금 생각해 보면 축복이었던 거죠. 전도사로서 인기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할 줄 아는 것은 자동차 운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전도사님들은 기타를 쳐야 되고 찬양 인도를 해야 되고 컴퓨터도 잘해야 되는데 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심지어는 이거 난 목회자 못하겠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선배 목사님께서 저보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가 아직 목회를 안 해봐서 그러는데 나중에 목사님 되면 찬양인도 안 해도 돼. 기타 안 쳐도 돼. 근데 목사님은 설교 못하면 끝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다른 거 네가 오히려 다른 재주가 많아서 거기에 시간 뺏기지 말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원망하지 말고 지금부터 성경 파. 말씀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만 봐. 근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런 또 정말 귀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어요. 그리고 그분 말씀 듣고 그때부터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살려야 되겠구나. 근데 저의 무능 그리고 제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성경 하나만 파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축복이었다고 생각해요. 또 부교육자 때는 대접을 못 받죠. 뭐 부교육자가 설교 잘하고 말씀 잘 전하면은 싫어하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몰라요. 하다못해 목사님이 된 저도 제가 지금 쉽게 얘기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겸손하려고 몸부림쳐요. 저도 굉장히 선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본능 자체가. 저도 굉장히 악한 것이 제 속에 가득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징계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결하게 목회하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 축복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을 다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시고 그 징계의 그 시간 속에서도 준비하시고 나를 부서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만한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자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7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상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또 9절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의 기간에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하지 말라.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기간이에요. 축복이 오기 이전에 우리에게 징계가 오기 때문에 그때 원망하지 마세요. 그때 남 탓하지 마세요. 그때 교회 탓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그리고 특별히 부모님 탓하지 마세요. 형제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징계를 통해서 조금 이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 뒤에 저에게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서 오히려 더 성숙되어진 저희들이 되시고,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2023년도에 풍성하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설교가 사실은 조금 더 남았는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